네, 오늘 감사의 10계명이라고 10가지를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못 외우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감사는 뭐냐? 생각이 곧 감사이다. 생각. 우리 생각하고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에도 같은 어원을 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나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이나 같은 단어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좋다는 말도 같은 어원이잖아요. god에다가 good 하면 굿이 되잖아요. 굿. 그래서 하나님이나 좋다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인사할 때 굿바이, 빠이빠이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보면은 잘 가라, 잘 헤어진다 또는 잘 가라 그런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굿바이 with you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감사는 결국은 생각이 곧 감사이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떠하냐,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하지 못하면 큰 것 가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용돈에서부터 11조 떼는 훈련을 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11조 할 수 있지, 그냥 성인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큰 액수를 하자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또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자. 대체적으로 이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보고는 감사하지 않는, 또 감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작은 것이나 같은 것이지만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꼭 감사가 어떤 굉장한 휘황찬란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만 아니라 우리에게 맑은 날씨,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예배하게 하신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입맛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입맛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드시라고 그래도 못 먹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럽고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가 뛰어넘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턱 와닿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점점 희박해지고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라. 더불어 우리 같이 감사하는 것, 가족 간에도 같이 감사하고. 그래서 장작이 마치 함께 모였을 때 화력이 좋은 것처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가족끼리도 감사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침밥을 지어준 아내에게 또 엄마에게 모두가 함께 같이 감사하다고 외칠 때 가정의 행복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우리 결혼해서 반드시 감사 제목을 나누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8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다면은, 그러고 잠을 자려면 잠을 잘 안 오죠. 또 어떻습니까? 잠을 잔다 할지라도 꿈자리가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낭떠러지고 막 밟히고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도망가고 뭐 이런 꿈 꾸는 것은 뭔가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지 않는 시간에도 오늘 하루 지난 것, 일을 감사해 보십시오. 좀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만큼 그래도 된 것도 감사하고,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은 우리의 정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정화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9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보고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해야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뛰어들어야 돼요. 신앙도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은 신앙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좀 위험 요소가 있지만은 뛰어들면은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10번째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전천후 감사죠. 좋으나 나쁘나 감사한 것. 그래서 이 감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사받고 싶어서, 또 영광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겠지만은 우리에게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울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염려가 생깁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걱정이 생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문제를 초월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이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감사에 좀 탁월해야 된다. 감사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첫째로 미소가 있느냐, 얼굴에 미소가 있느냐. 두 번째, 그의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감사가 많으냐. 그래서 감사하지요. 아이고 감사하고 말고, 그런 감사의 소리가 많이 나오면 물어보면은 교회 다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그럼요, 저도 믿지요 하고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감사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감사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감사의 주인공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인데
가끔가다 참 비상하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주일이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둘 다 추수에 대한 부분인데 감사주일을 1년에 2개씩이나 넣어가지고 헌금을 뜯어내려고 그런다, 이런 그런 오해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맥주감사주일은 대단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큰 획을 긋는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맥주감사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맥주감사주일은 보리와 밀을 수확을 했다. 또 우리가 금년에 들어서 이 첫 곡식을, 첫 농사 짓는 사람의 첫 곡식을,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남은 곡식을 이렇게 거둬들일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과 또 금년 추수감사주일까지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곡식이 잘 연걸어서 이 장막절,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주일까지 잘 곡식이 연걸어서 거둘 줄 믿습니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감사절을 2개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의 2개의 연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은 곧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죠. 오순절, 칠칠절 또는 초실절, 또 가을에 가면은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절기는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계속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죽은 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부활과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언약의 백성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큰 영적 의미가 있는 대단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은, 감사한 말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은 우리에게도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말을 우리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면 우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의 말을 많이 듣게 되고, 우리가 원망하고 남에게 짜증내면 우리에게도 짜증과 원망의 말이 많이 들려오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도 많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기적을 낳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또 이 감사는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안 한다, 못한다, 안 할 거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감사하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교회도 나가야지 정말 우리는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리도 낫게 해주시고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못 나가, 안 갈 거야, 왜 가?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 씨가 되도록 나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나올 수 없는 기회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어요. 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표정도 밝아지고,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잘생긴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웃는 얼굴이고 감사한 얼굴은요, 기본 골격이 미남 미녀로 생긴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골격 탓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예뻐 보일 줄 믿습니다. 예쁘고 싶은 분이 별로 없나 봐. 감사하면은요, 건강도 회복돼요. 감사하면은 우리의 건강의 면역성도 강해지고, 또 감사하면 인맥도 든든해집니다. 서로 간에 감사하면은 인맥도 든든해지고, 또한 감사하면은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감사를 모르죠. 자기의 것만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기억하고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의 말을 존중하고, 이것이 어른의 특징이죠. 아이들은 자기 입장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어른과도 같다는 거죠. 성숙한 어른인 거죠. 자, 어른이라면은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26절 말씀해 보니까, 원래 이 136편은 성전에서 낭송하는 감사시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까지 쭉 열거한 다음에 26절에 가서 딱 결론을 맺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찾아서. 감사는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된다. 마치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 금을 캐내듯이 노다지 순금덩어리가 턱턱 걸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금의 성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돌들을 갖다가 갈아서 이것을 제조해서 순금을 요만큼 빼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순금도 100%가 아니라 99%, 그야말로 이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캐듯이, 광산에 이 금을 캐듯이 감사를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감사를 찾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고 감사를 찾도록 우리는 그게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감사를 찾을 때 감사의 제목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은 점점 더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기도도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머리 숙여서 눈 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하시나요? 하자마자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냥 헤아릴 수 없이 수만 가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야.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식 기도예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서 사탕 한 봉지 받으면 아저씨 사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다음 주 또 사줘요. 근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 달라고 그러면 하나 주지도 않으면 이 녀석 봐라, 다음 주 안 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좀 이 차창 밖으로 자연에 대한 감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쉬면서 장거리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를 그렇게 작정하고 탔습니다. 탔는데 한 두 정거장 지나자 어떤 부인이 타면서 애들 3명을 데리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3명이 타자마자 갑자기 버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당탕탕 그야말로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버스 안에 갑자기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고 눈이 나도 지것이 감고 싶은 이분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아유, 그냥 저것들 때문에 그냥 쉬지도 못하고 또 옆에 감상도 못하고 막 그냥 우당탕탕 돼서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저것들을 향해서 그냥 애들 단속 잘하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 큰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냥 뭐 감사해야죠, 뭐 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애들이 잘 노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는 자기 속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설설 변하는데 자신에게 그 짜증내고 분노했던 감정이 싹 서서히 사그라들어서 아이들이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노는 모습이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아이였다면 병들어서 차 안에서 시들시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은 잘 놀아야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 예뻐 보이며 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별들이 1년에 한 번 딱 나타나서 반짝인다면 아마 감격하고 그 별들을 보면서 감동이 아마 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먼 씨앗 같은 것이 들판에 쫙 떨어져 있는데 주워다가 껍질을 벗게 되고 쪄서 먹으면 꿀에다가 섞은 것 같은 그런 이 떡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양식을. 그래서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는 말이 맞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진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 재작년인가 하와이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셔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구경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와이에 있는 산이 마우나 캐니언이라고 하는 산이 4,300m. 우리나라 백두산은 몇 메다? 2,700. 게임이 안 되는 산이에요. 이 큰 산을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아닙니다. 차를 타야 갑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도로가 지그재 왔다 갔다 합니다. 저녁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자는 광경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숨이 막히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아주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이 도로로 올라가다가
산 모퉁이를 돌아서 확 커브를 딱 틀면 저쪽에서 햇빛이 강렬하게 쬐입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도로가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글라스 쓰지 않으면 산 꼭대기에서 밑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래서 올라가서 구경을 잘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 산 밑에쯤 다 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다들 내리세요. 내리지만 다 내리니까 불을 끄세요. 핸드폰도 끄세요. 모든 것을 다 끄세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 눈을 뜨세요. 뜨는데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런 빛이 없는 데 가서 별을 보니까 우리나라 별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 국산하고 미지하고 차이가 거기 나는 거예요. 별들이 얼마나 막 별들이 쏟아지는 얼마나 밝은지. 근데 사실은 그 별들이 우리도 똑같은 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별들이 아주 초롱초롱한 것을 느끼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깜깜한 밤중에 별들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총명한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참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만나를 대할 때 너무 좋아하죠. 이게 뭐냐? 아마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어디서 난 거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절견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만나도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달라는 말이에요. 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양보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102명이 바로 이 도착해서 그 해에 44명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봄에 씨를 뿌리고 마침내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추수한 곡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겨우 몇 끼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의 추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드렸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절이지만은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 102명에서 44명이 죽어나간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려운 중에 풍성한 그런 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곡식을 주신 거, 이 열매를 주신 거 감사했다. 그랬더니 그게 추수감사절이 되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감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백성으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일이 많아서 좋아서 죽을 뻔한 자리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핍박과 고난과 시련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편지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감사할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하면은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들은 쌀밥을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쌀밥에 많이 맺혀서 하얀 쌀밥 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잘 안 줘요 그렇게. 그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밥에다가 쌀 요만큼 올려서 그 쌀은 또 푹 퍼갖고 애들 주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줘요. 저는 또 위에 형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가요. 제게 돌아올 것은 없어요 별로. 그저 쌀을 알이 매달 정도 들을 정도로 얼마 없어요. 맨날 보리밥 먹는 거죠 뭐. 그래서 이놈의 보리밥, 맨날 보리밥 먹어야 되나? 또 보리밥. 그게 나쁜 줄 알았어요. 쌀밥은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보리가 더 좋아요. 그게 영양식이래요.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 당뇨, 아주 특효약이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보리를 원망한 것을 지금 후회합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다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 참 지금까지 별로 수술 한번 안 하고 이렇게 60년이 넘도록 잘 건강하게 온 거 그때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성적이 꼴찌했어도 이렇게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겠죠. 왜 감사합니까? 꼴찌했으니까 이제 더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남은 것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희망적입니다. 이제는 성적이 쭉쭉 올라갈 줄 믿습니다. 떨어질 것은 없습니다. 바로 감사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적이 나빠도 기한 좋고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닌다면 그게 감사한 거죠. 성적이 나빠도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교회 잘 다닌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최악의 상황, 여러분들 극단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감사에 결단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의 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명절 때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명절 때 부르는 노래. 우리로 말하면 캐지나 칭칭나네 하는 거죠. 뭐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캐지나 칭칭나네 하듯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그는 선하심이 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대인들은 춤을 추는데 뭐 별별 춤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스크럼 짜가지고 옆으로 빙빙 돌면서 오른다리 앞으로 나갔다 왼다리 나갔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초막절 끝날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세상에 호텔이고 길가고 집이고 마당이고 밤새도록 똑같은 춤추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 보면 야 구약의 유대교잖아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는 뭐 똑같은 곡 두 번만 하면 벌써 인상 팍 찌푸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저렇게 축제적인 분위기일까 하는 게 생각납니다. 오늘 136편이 바로 그 축제에 쓰는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청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키 레올람 하스도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절절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바로 이런 큰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로 역사라고 하면은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어느 어원일까요? 히스토리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뭐냐?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또는 남미에서 어떤 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다 그분의 이야기라고요. 자, 이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듯이 오늘 성도의 이력, 성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분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일을 많이 보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보면 실망할 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시각과 생각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시각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각이냐,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비는 성도에게도 내립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의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 중에도 시각을 바꾸면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더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 환경도 바꿔주시고, 감사하면 문제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면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큰 상급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이루게도 하시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오늘도 교회 와서 주차장에 제일 주차하기가 어렵고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그런 자리에 안내가 돼서 주차를 했습니까? 마음을 상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걸을 두 다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집에서 오늘 나오시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 짜증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틀린 소리로 찬양을 할 때도 곡이 맞지 않는 소리로 해서 귀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귀가 잘 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아서 짜증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짜증이 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고 잠 못 이룰 밤을 지나셨습니까? 짜증나고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행복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며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생각에 감사를 꽉꽉 채워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감사가 할 수 있는가. 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길 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나도 모르게 발을 삐끗했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로 확 바꿀 수 있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렛대를 삼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잊어버린 소유와 여러분의 권세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모두가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에 우리가 탁월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찾아서 이제는 감사하겠다는 우리의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